오늘은 함께 환성과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저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하면서 살죠. 근데 만약에 어떤 일을 처음으로 해야 될 때, 처음 해보는 일을 해야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새로운 일들을 배워 나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을 새로 잡았다고 생각합시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직장에 들어갔어요. 전혀 일에 대한 경험이 없고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그 일들을 배워가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는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 목사님 또 군대 얘기입니까? 저한테 군대 얘기 너무 많이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군대 처음 갔을 때 그 제식이라는 걸 배웁니다. 다 같이 이렇게 팔 이렇게 한꺼번에 팍팍팍 하고 이렇게 좌로 돌아가면 돌고 이렇게 하는 게 제식인데 저는 막 그런 행동하는 거를 빨리 배우는 그런 게 되게 빠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혼자 튀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 배웠냐면 바로 옆에 사람, 가장 잘하는 옆에 사람 혹은 조교를 보면서 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직장에 가서도 아마도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수라고도 하나요? 그런 사람이 붙어서 여러분들을 트레이닝을 해주고 그런 기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가장 쉽게 처음 해보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먼저 해본 누군가를 그대로 따라한다. 그게 아마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동안 저희들이 이번 주로 네 번째로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해보는 일 앞에 딱 닥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간 오늘로 네 번째인데 말씀을 살펴보시면 첫째 주에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고레스 왕, 그 제국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말씀에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가라 하는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4만 명이나 되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반응해서 하나님께 왔는지를 지지난주에 봤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일상생활을 회복시켜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네 번째 시간 우리 3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드디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이번 시리즈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년 전에 대략 500년 전에 그들의 조상 다윗과 솔로몬 부자의 그 세대에 성전이 건축되었고 그것이 몇백 년 동안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을 다 무너뜨리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들은 정작 처음 해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8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공사를 시작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1년이 되기 전에 그 1년의 뉴 이어에 해당하는 그 명절이 다가왔을 때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회복된 것을 보고 또 그들 개개인의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신앙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그로부터 1년여의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그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약 2년의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2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에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하는 이 성전 재건하는 일,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제가 힌트를 드렸죠. 앞에서 먼저 지은 그 사람들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구죠? 말씀드린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 시대에 너무나 부강한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 명령들을 이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시대에 너무나도 잘 지켰기 때문에 물론 이들도 잘못한 것이 있었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잘 지켜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강한 그런 나라를 허락해 주셨고 또한 그 가운데 성전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때를 기억하면서 좋은 롤 모델을 이렇게 세워서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함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런 상징적인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다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어떻게 성전을 지었는지를 회상하고 그 솔로몬이 했던 것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면서 성전을 짓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석수와 목수에게는 삭을 주어 일을 시키고 이제 석수는 돌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목수는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죠. 건축을 할 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삭을 주어 돈을 주고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락한 대로 일을 시켰다.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또한 역대하에 나오는 기록들에 보면은 다윗 왕이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이 기술이 좋아서 그 사람들에게 시켰는데 그 똑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하고 그 성전을 지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후반부에 보시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바닷길로 요빠까지 띄워 보내게 하였다. 요빠라는 도시는 아마도 신약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한테는 익숙할 줄로 압니다. 요빠라는 도시에 예수님께서도 가셨다는 말씀이 복음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요빠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어땠다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입니다.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서 예루살렘으로 날랐다라는 것인데 바로 솔로몬 시대 때 첫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가장 최상급의 그 나무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솔로몬 시대 때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언제 짓느냐 이 부분에서도 솔로몬하고 너무나 똑같은데 바로 8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 두 번째란 뜻입니다. 두 번째 되는 해 둘째 달에 그 다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누가 공사를 시작했다 이런 말씀인데 둘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3월과 4월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때가 딱 건기라서 물론 성전을 짓기에 건물을 짓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는 하나 동시에 솔로몬도 이때 둘째 달부터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절 후반부에 보시면 레위 사람을 성전의 건축 감독을 세웠다. 레위 사람을 시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그대로 잘 따랐다.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을 감독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성전에 이 기초를 놓으면서 정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좀 설명이 길었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서 그대로 똑같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심정으로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한 거를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 누군가가 해놓은 것을
그대로 따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번거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너무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정확한 롤 모델,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와 같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원하는 마음에서,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저희들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아까 뭐 새로운 직장이니 뭐 군대에서 처음으로 뭐 훈련을 받을 때라느니 그런 예시를 들었지만 사실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처음 해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대학을 입학했을 때도 물론 대학을 2번 입학하신 분도 뭐 계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 입학했을 때를 생각하면 대학도 처음 왔을 것입니다. 대학 졸업도 처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 처음 해봤을 것이고 또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더 버라이어티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노인이 돼서라도 모든 것을 처음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 저희들 인생 가운데에 저희들이 어떠한 롤 모델을 설정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정확한 좋은 롤 모델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과 솔로몬의 그 롤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델의 특징 2가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롤 모델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롤 모델을 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혹은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누군가한테 묻게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을 때 저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롤모델들은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6년에 기회가 되어서 35일간 혼자 이제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간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운전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 대한 예화는 많이 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독일의 한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성까지 걸어가는 거기 이제 제일 메인 그 볼거리가 어떤 성이었습니다. 이 성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거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구글을 먼저 찍고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대략 파악을 한 후에 제가 그 데이터를 아끼겠다고 구글을 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막 30분 정도 걸어갔는데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점점 이렇게 성으로 가려면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 약간 내리막길 비슷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제 자신을 약간 파악을 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구글을 켜고 보니까 엄청나게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었는데 저는 삥삥 돌아서 결국엔 2시간도 넘게 걸려서 정말 너무나 고생한 기억이 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내가 어디서 길을 잘못 들었을까 하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갔던 길을 이렇게 트래킹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정말 이 어떤 길 한 군데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길에서 한 끗 차이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거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도착해버려서 정말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열심히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방향성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이라면 저희들은 정말 당장 그 일을 멈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누군가 롤 모델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롤 모델로 선택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롤 모델로 정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 길 끝에 정말 저희들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다윗의 가치관, 다윗의 그 방향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기뻐했다.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나중에 그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 안에 보관이 되게 되는데 그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돌아왔을 때에 그걸 누구보다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올바른 방향성, 오직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롤 모델을 찾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미 있다면 잘 따라가시고 또 하나 권면할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방향성에 있어서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그 좋은 롤모델이 되셔서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그런 정말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좋은 롤모델,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좋은 롤모델의 특징은 바로 순종입니다. 자꾸 바울이라 그러네요. 다윗은 여러 가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건축하고 싶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주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인간적인 능력과 왕이었고 누구보다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다윗아 너희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서운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것인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것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좋은 롤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한번 주위에 있는 정말 여러분들의 롤모델을 찾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 그 파운데이션이 놓이게 됩니다. 근데 그 파운데이션이 놓이고 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게 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레위 사람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악기 이름입니다.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성전의 기초가 드디어 놓여졌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지 2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읽으셨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환호소리, 영어로 보시면은 shout of joy, 정말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라고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다른 반응이 왜 나왔을까요?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 통곡을 한 사람들, 정말 울고불고, 영어로는 weeping, 정말 울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랬냐면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통곡을 한 이유는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이 망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원조 하나님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주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1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70년입니다.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리라. 근데 고고학자들이나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 당시에 역사적인 기록들을 이렇게 놓고 봐서 이 70년이 언제일까? 언제가 이 70년일까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다른 숫자들이 있지만 딱 70년이 떨어지는 그 숫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진 해와 그 다음에 새로운 성전이 지어진 해, 그 기간이 정확히 7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는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15년에서 16년 후에 성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성전이 무너진 해로부터 약 55년 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10대였다면 그들은 아마도 60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20대였다면 그들은 70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대 때 일들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기억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에서 살다가 뭐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되게 컸는데 그게 제가 딱 10살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도 뚜렷하거든요. 그걸 놓고 봤을 때 아마 이 10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20대였던 사람들 더 잘 기억하겠죠. 성전이 무너지는 그 쓰라린 과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저는 아무것도 건물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초가 놓였을 때에 그걸 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했을 때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한 경험, 정말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일, 그 다음에 교회 사람들과 멀어진 일, 정말 후회하고 이제는 돌아오고 싶은데,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데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는 일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의 하나의 큰 주제는 바로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곡하는 마음, 통곡하는 기도 하나하나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보았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정말 절망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남들을 속이고 살아가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정말 부끄러운 우리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통곡하면서 과거의 일을 후회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그 무엇보다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무너진 성전,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이번에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가길 원합니다. 통곡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개인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통곡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13절에 환성, 정말 이렇게 the shout of joy, 정말 하나님 즐거운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제가 딱 20살이 되던 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자랐지만 정말 20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고 예수님 모르고 살고 그저 교회는 놀러 가는 곳, 정말 저는 축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축구하러 가는 곳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20살이 되던 그 해에 딱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에 제 스스로 저에 대한 평가는 뭐였냐면 표정이 정말 너무나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은혜 받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정말 그때 제가 특별히 막 미소를 지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너무나 기뻐서 그 수련회장을 나오면서 찍은 사진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마치 하늘의 빛을 담은 것과 같이 활짝 웃고 있는 10대의 저를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10대 후반, 20살의 저를 말이죠. 이처럼 여러분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개로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한번 세워진다면 저희들 안에는 정말 큰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 기자는 이렇게 마지막 말씀에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그만큼 정말 이 기쁨의 환호성도 삼켜버리고 그리고 울부짖는 통곡도 삼켜버릴 만큼 큰 소리로 하나님의 성전 터가 세워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찬송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매주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금요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토요 예배,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당연히 내일 주일 예배는 저희들이 지키는 그런 시간인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매주 드리는 정말 루틴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때로는 통곡하며 주님 제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너무나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 회복해 주십니다. 또 어떤 때에는 정말 크나큰 환성으로 정말 shout of joy 정말 크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됐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4가지를 권면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좋은 롤모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롤모델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스스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부담스럽고 저도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도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좋은 롤모델이 되리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더 하나님께로 다가오게 하리라 라는 마음을 품었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안에 통곡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희들 안에 정말 회개하고 반성하는 일이 없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정말 정밀하게 돌아보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비춰주셔서 정말 나의 작은 허물까지도 다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마지막 4번째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저희들이 정말 비어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보시면서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기쁨을 얻으실 수 있고요.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늘 찬양을 흥얼거리시면서 또 새로운 찬양이 뭐가 나왔나 이런 정말 만날 수 없는 시대에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할 수 있고 또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안에 그 기쁨의 환성이 정말 회복되는 그런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좋은 롤모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정말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좋은 롤모델을 찾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재건하기 위해 나섰다면 저희들 인생에 저희들 마음속의 성전도 다시 건축할 때에 좋은 롤모델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또한 좋은 롤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통곡과 환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낮아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쁨에서는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